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하나를 사자가 나가서 진리를 갚아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나오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기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힘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경건한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이제 시편의 제1권에 속하는 책으로서 오늘은 제1권 마지막 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을 보면서 1권의 마지막 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 육 이렇게 영혼과 육이 결합된 혼합물인데 우리 몸에서 영혼을 빼내면 이 몸은 아무 쓸모없는 문지흙. 그래서 문지흙은 이 땅에 너무너무 흔해 빠진 거고 바람에 날려다니고 내 몸에서 영혼만 없으면 내 꼴은 그 꼴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문지흙을 위해서 분투하고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린 사람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 때에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 준비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지나갔으므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내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래서 경건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그 첫째,
약한 자를 돌보는 자예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 정말 약한 자, 없고 가난한 자 등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필요에 채워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이게 남을 도와준다는 게 실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줄 게 있어야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줄 게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쓸 것 안 쓰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세상입니다. 돈을 쓰자고 보면 돈이 모자라서 못 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풍성한 대로 다 쓰면서 살자고 하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경건한 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뭐 줄 돈이 없어도 입으로도 얼마든지 가서 친구해주고 위로해주고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돌보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앙의 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건지심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모아서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복 있는 자 다윗은 얘기하면서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병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병이 안 걸린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튼튼한데 뭐 병 안 걸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이 먼지 흙이기 때문에 자기가 튼튼하다서 튼튼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쇠퇴해 가는 게 육입니다. 날마다 못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나이를 먹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왜 그러냐?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시공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시공 중에서 우리는 늙어갑니다. 약해갑니다. 그러고 나서 죽습니다. 영원히 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망각하고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이게 경건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자백하는 자입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죄를 짓는 것은 우리는 단지 육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죄를 짓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을 고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이 죄악된 우리의 삶이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삶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영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영이 육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 망한다라는 개념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깨끗한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되는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가 아까워서 회개치를 않아요. 죄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죄 속에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린다 그러죠. 그 속에서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절대 못 버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 그 죄악의 낙으로 망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부귀 영화를 죄악의 낙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다. 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부귀 영화, 죄악의 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가 왜 그것을 버렸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바울이 왜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지를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버린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라고 뭐 제자 양육한다라고 뭐 짓거려대는 사람들이 다 바울이 버린 걸 쫓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 죄를 버리지 못해 그러죠. 그 속에 낙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9절의 말씀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9절의 말씀은 가까운 친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룟 유다를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팔아버린 그 내용을 여기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라고 애를 쓴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배반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나를 세상적으로 좋게 하는 그 요소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죠. 내 몸 안에서 나를 좋게 하고자 하는 그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체를 좋고자 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영생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하는 거하고는 이건 별개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실천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서 그것이 생활화되지 아니하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아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죄의 자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주셨어요? 혼자 구원받으라고? 아닙니다. 가족 전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각 집의 가장들 믿는 사람만 나왔어요? 온 가족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온 가족이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믿고 가겠다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라 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이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온 백성이 다 주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이스라엘 무리가 이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가정을 우리와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이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이 세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낙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 멀리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혼자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경건한 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오니 영영이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리라.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자.
호흡이 있는 자죠. 우리는 식구 몇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식구. 굉장히 뭐 계속 그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하다 보니 식구 몇이냐 하게 되면 몇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문자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됩니다. 식구. 식구가 뭐예요, 식구? 먹는 입이 몇이냐, 구멍이 몇 개냐는 거죠. 먹는 구멍이 몇이냐는 게 식구입니다. 그러면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했다면 무슨 얘기예요? 식구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 그런 가정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내 가정 식구, 호흡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가족을 만들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하지 마세요. 아무리 울부짖고 그래도 온 가족이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괴로움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 때에 정탐꾼을 죽음을 각오하고 숨겨주고 평안히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 다 구원했어요. 근데 구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원하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자기 식구들 다 자기 집에 못 온 게 구원이에요. 간단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리성이 무너질 때에 자기 집에 다 들여놓은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집에 들여놓는 일도 못해요. 그 집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원받은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자기 식구들 다 집에 못 안고 바깥에다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놔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재앙이 건너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집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식구들을 못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놓으면 구원받아. 간단합니다.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돼서 다 복을 받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구원받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